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이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생각과 계획이 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온 땅을 뒤덮은 두려운 질병과 싸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없이는 이 아름다운 봄이 오는 길을 걸을 수도 없는 하루를 보내며 주님 앞에서 죄인된 저희들의 지난 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3월의 절반을 보내면서 교회가 교회다운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새로워지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세계 각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 땅과 이 나라가 일상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깊이 바라보며 저희가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죄 가운데서 헤매던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사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우리 산부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봉사대원들 아버지 각자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해서 아버지 묵묵히 일하는 그 심령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사 아름다운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선택하신 가운데에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문께 사랑하는 성도 심령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뵙고 아버지 가정서부터 부흥이 일어나 아버지 안에 이 민족을 아버지 안에 뜨겁게 다룰 수 있는 성령의 붓기를 태워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마다 아버지 안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그 가정에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넘치는 가정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그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는 그 예배가 주님의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지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심령마다 아름다운 심령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주일 아침 예배를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박승수 집사님, 최수자 집사님 가정에서 3월 2일 105동 802호 세광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원기 집사님, 김연숙 권사님 가정이 3월 9일 106동 1101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앉아 있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 상황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계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파장이 생명과 경제와 또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WHO는 며칠 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상황이라고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 연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이란 등의 국가는 국가 기능이 마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나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확인이 안 될 뿐이지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질병본부와 정부 그리고 일선 의료진들의 희생적인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건의 아픈 상처를 반면 교사 삼아 어쩌면 세계사에 남을 만한 우리나라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금 더 폐쇄적이지 않고 또 매우 빠르고 일관되게 이루어진 위기 대응 능력이나 전면적 검사와 높은 의료 수준은 다시 한번 한국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신천지는 그 사이비 이단의 수준이 어떤지 교회가 굳이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오면 기회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위기를 잘 넘어가면 곧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때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삶에서 힘껏 움직이시고 힘내셔서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고
계절이 겨울을 지나 봄으로 돌아오듯이 삶에도 봄이 오고 여름도 오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교회 재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지난 금요일 밤 목회 서신을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지난 3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몰랐던 것 같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질병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만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일정 부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길은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 닫은 교회를 2주간 지켜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발견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 이 대답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지친 인생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산 소망을 주는 주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의 교회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2군데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2개의 교회에서부터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2군데 다니란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교회, 이 2개의 교회가 다 중요하고, 이 2개의 교회가 다 제대로 작동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 이 2개의 교회 중에 1개의 교회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된 교회, 주일이면 내가 준비하고 찾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대로 교회를 많이 그리워하셨을 것이고, 이상하게 답답하고 이상하게 뭔가 빠져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언제 교회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유정진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본당 청소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김인숙 권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다시 예배 드려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이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모이면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을까를 세어보았더니 딱 28명 앉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 아침부터 오후 정도 나누어서 드리면 가능하겠죠. 그렇게라도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교훈되는 이야기가 아닌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는가? 이걸 질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된 교회이든 흩어져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교회이든 이 2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해 나가려면 이 2 교회 모두 주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마가복음은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막아보려고 하셨지만 그 소문이 막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덮어버리겠습니까? 그 소문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드러났다는 말은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뜻의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막 빛나기 시작한 거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까? 그 앞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의 생명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소문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 걷잡을 수 없어졌지만, 사실 주님의 소문은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한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뭘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소문 듣고 찾아갔죠. 이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스스로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만 했으면 예수님 소문이 들려와도 찾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의 혈루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더 아팠고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녀에게는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살아온 그 여인이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만으로 그녀가 치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간 거죠.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죽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내 딸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간고하게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아이로 살게 하소서. 이게 이 야이로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로 가는 사이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한마디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의 광인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실 때 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을 보면 그 성난 바다 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는 주님을 따라 같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운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배를 띄웠을까요?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 바다 건너는데 예수님의 배를 쫓아간 것입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거기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은 모두 생명의 말씀을 찾아 권능의 주님을 찾아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과연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로 우리들을 잘 안내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을 자꾸만 지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애써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는 다른 걸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적인 공간을 잘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종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좋은 교회를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비유를 따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한 이들, 주님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진 이들을 그들의 가족에게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인 거죠. 제자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고 주님을 경험한 간증 있는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의 주체가 바로 그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소문을 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자꾸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났나 잘 보면 권능이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자꾸 모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지금 이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이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우연히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헤롯 안티파,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것이 누가복음 23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헤롯은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나 그의 주변에 주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참수시킨 사람이 되고 말았고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관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번민도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이 불의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는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그에게 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조차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여기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헤로디아에 그의 꿰매 빠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31절을 보면 그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33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권능까지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은 물론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까지 알아보고 제자들이 각 마을에 행했던 기적과 말씀의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도보로 달려서 주님과 제자들을 먼저 가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동경하고 그곳을 사모하고 거기로 가기 위해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공동체다. 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교회도 건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등경 위에 올려둔 등불, 빛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용화 집사님이 사진을 참 잘 찍으시더라고요. 카메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카메라도 좋지만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 사진을 한두 장 보다 보니까 쭉 인스타그램 사진을 좀 보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빛의 변화와 이 빛의 흐름, 또 일상으로 들어오는 빛, 이 빛을 사진에 잘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름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호 뒤로 뿌옇게 넘어오는 빛, 또 아침에 이른 빛이나 오후의 빛, 또 무료한 아파트 뒤로 비춰오는 건물 사이 한 줄기 빛, 빛이 사라져가는 저녁 하늘, 이런 빛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없으면 사진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 빛을 뿌리는 일상, 그 빛을 뿌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그런 빛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빛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둠이 좋고 어둠이 편하죠. 하지만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눈도 좀 감고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예쁘게 비치면 그 빛을 따라 다들 밖으로 나가죠. 이번 주간에 코로나19인데도 어제 빛이 좋으니까, 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온데방네 사람 넘쳐나더라고요. 카페에 그냥 사람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습니다. 이 카페 도대체 몇 사람이 앉아있나?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빛이 좋은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 가슴에 갈망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빛을 볼 때 내 건조한 가슴이 불탑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건조한 가슴을 뜨겁게 태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빛된 삶에 충분하지 않고, 나는 그 빛된 삶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 길로 누군가 부지런히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빛된 삶을 향해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게 교회다. 달려와 먼저 가고 싶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빛된 주님의 교회,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과 또 한 주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달려와 먼저 찾아가는 교회, 많은 이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그 광야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사랑해서 찾아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아름다운 간증 있는 교회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 삶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며 그 생명의 빛을 따라 반사하며 등경 아래에 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라둔 등불로서 살아가는 그런 빛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며 저희가 두 개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원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 개의 교회에서 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많은 공동체 사람들의 교회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찔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에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며 저희 삶의 고난과 저희 삶의 곤고한 문제들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로 모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가족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빛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고 사모하며 모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더불어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땅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